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지도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지도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가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이렇게 갈게요. 뒤에 이 마지막 것만 좀 맞춰보면 되겠는데. 네. 주 안에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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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세 번. 주 안에 있네, 주께로만 가야 돼. 주께에서만 들려줍시다. 그러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기뻐하는도다 하고, 나의 창조자 하면 나의 창조자 이쪽으로 갈게요. 이렇게 해서 하고요.
일어나라는 조금 땡기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모든 민족과 방언들 요거 빠른 곡 하기 전에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곡 한번 해보고 그 다음 선포하라, 그 다음 우리 보좌 앞에 해보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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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높은 산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씻어진 우리들 그대로 주 앞에 서 있네. 주 이름으로 자녀의 우리 겸손히 구하오니. 주의 능력 주의 능력 우리에게 베푸사 주를 더욱 닮게 하소서. 그때의 모든 민족 주 영광 경배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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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높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따로 연결하는 거 없이 마지막에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하고 마무리할게요. 네. 그리고 혹시 곡이 좀 쳐질 수 있으니까 제가 처음에 부를 때 좀 빨리 땡길게요. 네, 그 부분은 다시 제가 인지하고 땡기겠습니다. 네, 일단 선포하라. 그 다음에 선포하라. 선포하라. 부활한
하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님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다시 한 번 더 선포하라 하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인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인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어린 양의 보다 보좌에 앉으시. 박자가 안 되는데 일단 쭉 길게 끌었다가 보좌에 앉으시 그대로 넘어갈게요. 네, 그렇게 가겠습니다. 네. 우리 5분간만 주님께 또 고백하면서 또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중보하면서 한 5분간 나가겠습니다. 선포하라 찬양하겠습니다.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선포하라. 주님께 선포합니다.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우리 다시 한 곡을 부를 텐데요.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마음을 들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친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높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친 백성 삼으셨네. 주님을 향한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높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주님께 감사를 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모든 일들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온전히 잘 풀릴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여 하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다시금 일어나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기쁨으로 주님께 일어나라 주의 백성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손뼉치며 주님 앞에 나갑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의 어둠 속에 온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영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망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거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경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선포하며 이 자리에 나가길 원합니다. 선포하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선포하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쏘
오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 영원토록 받아 주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 받아 주옵소서. 영원토록 받아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며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시고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는 주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영원 우리 하나님께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가리우고 있는 내 속에 허물과 죄와 악이 있다면 그것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죄는 공존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죄와 악이 우리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여전히 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온전하게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기를 원하고, 그 내어놓음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에 들어가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것과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모든 죄와 악들과 하나님 내 눈에 들어오는 것들과 내 귀에 들어오는 것들과 고집하는 것들과 하나님 내 손에 피가 묻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임재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얼굴빛을 가리우지 않도록 인도하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의탁하고 또 의탁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전에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악을 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오직 그 은혜와 그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 성도들과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모든 무질서한 것들과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갔던 것들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절했고 귀를 막았던 것들과 여전히 주의 성수를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과 예배의 시간에 앉아있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를 향하지 못했던 것들, 우리를 찬양하면서도 우리의 영과 혼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면서 찬양했던 것들,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함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139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9편 17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부터
7절부터 18절까지 읽을게요. 조금 더 넓혀서. 139편 7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청년들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 삶 속에 개입하셔서 승리하신 우리 하나님 찬양하고요. 다니엘 교대 여러분 하시고 오늘 몇 분에게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저녁에 뭘 할까? 참 심심하게 뭘 할까는 이런 말씀을 몇 분에게서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저녁마다 성전에 나오시면 됩니다. 성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돼요. 성전은 어디 안 가고 그대로 있으니까. 다니엘 기도회가 우리 이제 참 많은 사람들이 같이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의 기도가 그쳐버리면 우리가 항상 공동체 할 때 따라가는 그런 기도회는 그런 기도회도 있겠지만 이제는 주의 성전에 와서 정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의 보좌 앞으로 와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씩 저는 교회에 이렇게 와 있으면 발길이 안 떨어질 때가 있어요. 집에 갈 때. 왜 안 떨어지냐면 이 큰 성전에 나만 혼자 있는데 괜히 하나님이 쓸쓸해 보이는 거예요. 괜히 하나님이 쓸쓸해 보여. 그래서 누군가 한 분이라도 나타나면 내가 마음 편하게 이 자리를 떠날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서 가끔씩 왔다 갔다 하다가 누워있다가 누가 한 분 오시나 그렇게 기다리다가 성전을 떠날 때도 있고 못 떠나고 여기서 밤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직도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이미 깊이 개입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냥 걸어가는 한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계획의 걸음 속에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때에 이루게 될 그 한 가지 일을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다니엘 기도의 22일 차로 제 간증을 조금 하고자 합니다. 한 번도 간증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침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큰언니가 오셨더랬어요. 갑자기 오셨더랬어요. 제가 굉장히 마음이 상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없이 오는 것 저는 굉장히 싫어하는데 말없이 새벽 4시에 문자가 왔어요. 이제 출발한다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제가 전화 바로 해서 오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죠. 얘야 여호와의 일이다 이러면 한 말이 없어요. 우리 큰언니가 여호와의 일이다 이러고는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왜 왔느냐 하면 제가 다니엘 기도회 때 저는 굉장히 몸이 안 좋았습니다. 이게 하루에서 21일 차가 가면 갈수록 몸이 좋아져야 되는데 날이 쌓이면 쌓일수록 몸이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20일 차에는 결국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저 뒤에 장의자에 누워서 기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 발로 설 수도 없고 무릎을 꿇을 수도 없고 제게 온 고통이 하나 있었어요. 통증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굉장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가 걷지를 못하셨어요. 그래가 항상 학교 갔다 오면 제가 하는 일이 아버지를 리어카에 모시고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신장로를 한 바퀴 왔다 갔다 하면서 아버지 바람을 쐬는 것, 그것이 저의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아버지처럼 되면 어쩌지? 이러다가 아버지처럼 내가 못 걸으면 어쩌지? 근데 20일 날 밤에는 한숨도 못 자고 그냥 오롯이 통증과 함께 싸우다가 새벽에 나왔습니다. 제가 특별히 새벽 시편 말씀을 어제 저녁에 제가 시편 말씀을 선물로 드렸는데 혹시 받으셨나요? 제가 어저께 보니까 제가 실수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실수한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 말씀이 한 말씀이 9절이 잘못됐는데 42절이 아니고 42편이 아니고 혹시 받으신 분 중에 42편이 있다면 그게 40편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열심히 기도에 참여하고 새벽에는 쿨쿨 좀 늦잠을 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작정을 했어요. 했는데 웬걸요? 21일 동안 단 한 번도 저는 알람을 맞춰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이틀은 1시간을 푹 자게 해주셨어요. 그래가 1시간 늦게 태워줘서 일어나서 교회에 왔습니다. 첫날 오니까 하나님이 시편 말씀을 그냥 주구장창 읽도록 그런 말씀을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21일 동안 알람 없이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에 깨워주셨고 통증이 있는 날은 조금 1시간 늦게 좀 가라앉으면 오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지내온 어떤 날보다도 이 새벽 예배, 저녁 예배 쏟아놓은 저의 눈물은 아마 가장 많았던 눈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 눈물 속에 저에 대한 눈물도 있었지만 저는 우리 기도회 때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말씀 한 절 한 절 그대로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드렸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한 저를 위해서 그대로 말씀 저의 개인적인 어떤 제 속에 나오는 어떤 기도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 그대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대성통곡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새벽 기도를 못 나오게 하는 것이 저의 통증이었어요. 그래 마지막 날 하나님 하루 남았는데 정말 죽음의 사투를 벌이다가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하나님 이번 주 한 주만 저 좀 세워주세요. 이번 주 한 주 저 마지막 간증하려고 하는데 하다가 주저앉지 않도록 주저앉은 우리 성도들 걱정하니까 그냥 한 번만 좀 세워주세요.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마지막 날에는.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서 저도 이제 처음이었죠. 큰언니인데 이제 큰언니가 이제 몸을 만지는 분이세요. 몸을. 그래서 큰언니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언니 저 밤새도록 아파서 잠을 못 잤다고. 그랬더니 새벽 4시 대가 그냥 총알같이 날아온 거예요. 이 동생이 걱정돼서. 그래도 저는 마음이 좀 상했죠. 그렇지만 와서 제 몸을 조금 살펴보고 만지고 그렇게 갔습니다. 갔는데 오늘 새벽에도 어젯밤엔 잘 잤고요. 오늘 새벽에도 새벽 예배 나왔다가 저 문을 나서자마자 그냥 좀 주저앉았더랬습니다. 그래서 참 절망을 했죠. 절망은 했지만 저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정말 아버지처럼 될까 너무 두려웠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 만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던 때에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싫어하던 그때에 저는 우리 아버지가 너무 고통스러우면 그냥 운동막으로 그냥 냈다 달리는 거예요. 밤이고 하여튼 밤이었죠. 그럼 제가 아버지를 모셔오는 게 제 일이었어요. 밤에. 그런데 어느 날 제 신세가 너무 한탄스러웠어요. 그래서 신장로에 리아카를 세워두고 하늘을 탁 쳐다보니까 하늘보다 많은 별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더 한탄스러운 거예요. 너무 신세가. 그래서 대학가에서 나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믿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계시면 우리 아버지 걷게 해주십시오. 저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계시면 우리 아버지 걷게 해주세요. 그랬거든요. 그 다음날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날 하나님이 바로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정말 거짓말처럼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제가 제 몸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저는 제 몸이 그렇게 아주 튼튼한 몸이 아니에요. 튼튼하게 보이지만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만 엄마랑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밤새도록 엄마가 제 몸을 주물러 줘야지 저는 잠을 잘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조금만 이렇게 주무시면 제 몸이 벌써 아파오면 또 깹니다. 그러면 방바닥을 막 두드리죠. 아프다고. 그러면 엄마가 또 밤새도록 제 몸을 주물러 줘야지 저는 잘 수 있는 그런 몸이었어요. 그저 중학교 때부터 겔포수 같은 그런 약 있잖아요. 짜먹는 약을 달고 살았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그냥 학교 가다가 픽 쓰러지고 다 토하고 늘 그랬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는 매일매일 통증 클리닉이라고 관절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녔습니다. 제 삶이 정말 이 약한 몸이었는지 오늘도 우리 큰언니 보고 그렇게 내가 왜 이런 몸이냐고 이게 유전이냐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너는 약하게 태어났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제 언니가 띠동갑이에요. 그러니까 잘 알죠 저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제 삶 속에 그렇게 처음 찾아왔는데도 저는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찾아오신 하나님은 언제 하나님이냐 하면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여러분 제가 가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그런 말씀을 한 목사님이 계셨더랬어요. 그죠? 친구 따라서 기도원 갔다가 저도 친구 따라서 기도원을 따라갔습니다. 기도원을 따라갔는데 밤에 불이 다 꺼지고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을 텐데 예수님 믿는 사람 손을 들어 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 안 믿었거든요. 근데 다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안 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제 속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손을 번쩍 들었어요. 안 믿으면서. 그런데 그게 제 삶에 너무나 큰 양심의 찔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믿는다고 손을 들었던 것, 이것이 너무 제 속에 양심이 거리낌이 되었어요. 그래서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이 거짓말을 어떻게 수습할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뭘까요? 제가 예수님을 믿어버리는 것이에요. 제가 예수님을 믿어버리면 이건 너무나 간단한 문제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모르지만 안 계시지만 저는 예수님 믿기로 합니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2년 동안 노맨하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이 거짓말들이 너무 재밌었어요. 놀랍게도 2년 동안. 이렇게 재미있는 거짓말은 세상에 없었습니다. 다 아멘할 때 저는 정말 정직하게 노맨했습니다. 장로님이 아무리 기도하고 해도 저는 노맨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노맨했던 것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을 거예요. 제 속에 오셔서 2년 동안 정말 저는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랬는지 전 너무너무 예배를 잘 들었어요. 예배를 너무 사모해서 예수님 안 믿으면서도 주일날 예배를 한 번도 안 드렸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하루에 5번씩도 예배를 드렸어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서도 그 예배가 너무 그냥 예배가 좋았어요. 안 믿으면서도 이상한 마음이죠.
그런데 제가 맞닥뜨려서 밤을 새워서 성경을 계속 읽었거든요. 이렇게 재밌는 책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만났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만났던 말씀이 요즘 계속해서 선포되었던 요한복음 21장 말씀이었어요. 어느 날 새벽 한 2시나 되었을까요? 밤을 새워서 이 말씀을 읽는데 21장을 딱 만났는데요. 이유 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냥 쏟아져서 몇 시간을 울었어요. 왜 울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울었습니다. 이 장면 속에서. 그리고 딱 울고 나니까 제 속에 여러분 놀랍게도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놀랍게도. 오병이어에 대해서 최고 저는 믿지 못했던 부분이 오병이어였어요. 거짓말 중에 정말 최고의 거짓말은 오병이어다. 정말 최고 믿지 않았던 것이 오병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다시 펴놓고 있는데 그렇지 하나님은 가능하지 이런 믿음이 제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도대체 그래서 저는 믿어진다는 말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제 삶 속에 2년을 노면했고 그저 주의 말씀을 거짓말로 얘기했지만 이 말씀을 제가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만나주시다는 것이죠. 만나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하셨을까? 저는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곰곰이 생각해 봤으니까 지금 보니까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선포하는 자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요. 저는 제 삶 속에 4분의 목사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4분의 목사님, 우리 김종훈 목사님까지 4분의 목사님을 이렇게 섬기면서 첫 번째 목사님을 통해서 저는 했는 일이 뭐냐면 목사님 조수를 했어요. 그냥 어느 날 부르더라고요. 순모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예 이라니까 오늘부터 너는 그때는 이렇게 타이프 있잖아요. 촥 당겨놓고 타다다닥 치고 탁 당겨놓고 이런 타이핑 치는 거 그것을 했거든요. 그거를 목사님이 설교 원고를 제게 주셨어요. 그럼 너는 이걸 내게 쳐다오. 그러니까 하나님 목사님 말씀의 설교를 저는 다 타이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너무너무 말씀이 좋았어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전에 저는 그 원고를 보면서 이미 저는 다 은혜를 누리고 살았어요. 그 목사님을 통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제 말씀의 선포를 하기 위한 하나님의 걸음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걸어가는 걸음 속에 도대체 왜 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내가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그 걸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소망을 왜 하나님께 두라고 하는 거냐? 나의 초점은 반드시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요나가 그렇게 했듯이 그죠? 내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셨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부르신 날은 언제였냐면 제가 어느 날 콜콜 잠을 자고 있었는데요. 정말 제 몸이 용수철처럼 튀어올랐습니다. 튀어올랐는 게 하늘로 튀어올랐는 게 아니라 튀어올라서 문 앞에 탁 가서 섰어요. 제 몸이 그냥 용수철처럼 그냥 탁 튕겨서 문 앞에 탁 섰는데 문을 탁 열었어요. 하늘도 들도 산도 인도도 차도도 없는 폭설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전혀 구분이 없는 온 데가 하얀 인도도 없고 차도도 없는 근데 그 길을 저는 무작정 뛰었어요. 뛰어서 간 곳이 예배당이었습니다. 그 예배당에서 딱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만났는 게 아니죠. 문을 탁 열었는데 너무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남자분의 소리가. 저는 그곳에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단지 그 소리만 듣고 돌아섰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마디 했어요.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지어서 그것도 남자가 저렇게 울면서 기도하지?
글쎄 그렇게 한마디 혼잣말을 하고 돌아섰는데요. 저는 그 새벽이 저는 하나님 앞에 저는 설 때마다 하나님 저는 순백의 영혼으로 서겠습니다. 어떤 영혼요? 순백의 영혼.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온 세상이 하였던 정말 온 세상이 하였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영혼으로 저는 서겠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영혼이 여러분 언제나 죄와 악과 하나님의 관계를 깨는 것은 그것밖에 없거든요. 여러분이 항상 이 전에 오실 때마다 여러분 죄가 없는 것 같죠? 똑같은 죄 늘 반복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회가 생기고 아니 시간을 내서 여러분이 시편 말씀에 보면 여러분 불화살은 누가 쏩니까? 에베소서에는 그죠? 우리를 대적하는 그놈이 불화살을 날립니다. 근데 시편에 보면요. 하나님도 불화살을 날리세요. 어떤 불화살이요? 누구에게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시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불화살을 날리는데요. 이 불화살은 그 악한 놈들이 우리를 쏘아서 팍 죽이려고 하는 그 불화살하고는 성질이 달라요. 하나님이 쏘는 불화살은요, 불화살이 아니고 야곱이 라반을 피해서 갔을 때 라반이 추격에 옵니다. 그 추격하는 게 불화살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요, 그냥 가만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숨기려고 하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세요.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세요. 내가 저 끝에 가도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이 추격에 오세요. 왜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저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도망갔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계속 개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의 성전을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 꿈은 어릴 때 꿈은 따뜻한 방에서 하루를 평안하게 자는 것. 그게 제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제 유일한 꿈은 따뜻한 방에서 단 하루를 편안하게 자는 것. 그게 저의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니까요. 너무 따뜻한 거예요. 불을 안 피워도 교회는 너무 아늑했습니다. 제가 잠잤던 그 들판, 그 겨울철, 정말 뼛속까지 스며들었던 그 추위, 그거는요, 상상을 초월한 추위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제 가정 환경이 있었지만, 저는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정말 좋았습니다. 그냥 오면, 그냥 아늑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항상 따뜻하게, 항상 하나님은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저의 따뜻한 방에서 하룻밤이 아니라 여러 날을 잘 수 있는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성전을 사랑하는 말씀, 내년에도 성수를 다시 바라보겠나이다. 여러분 귀를 막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랑의 음성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7절 말씀. 주님의 성령을 떠나 여러분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비밀이 많아요. 여러 가지 비밀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해 주셨냐 하면 그런 마음을, 말씀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냐 하면 저는 한때를 제가 말씀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말씀 속에 25편 7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에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언제요?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에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솔직한 고백이에요. 정말 저는 그런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는 것은 제 삶 속에 가장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얼마나 클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손이. 여기서 아프리카 땅까지 가는데 그 하나님의 손이 한 뼘만 하면 거기 닿더라고요. 제 보여주신 하나님의 손은 여기서 아프리카 땅까지가 그냥 하나님의 손바닥 하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해서 아프리카 땅에 갔었거든요.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큰지. 그런데 저는 그 하나님의 손을 피해서 다녔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속에 정말 분노가, 어쩔 수 없는 분노가 너무 많이 있었어요. 제 환경으로 인한 분노. 그런데 그게 언제 폭발했느냐 하면 엄마의 죽음이었습니다.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저는 따뜻한 방에서 하룻밤 평안하게 자는 게 제 꿈이었지만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제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는 게 저희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저는 그것이 너무 미웠습니다. 너무 미웠어요.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신 그 엄마의 삶이 저는 너무 그랬습니다. 제 소망은 어떻게 보면 어머니께 있었어요. 제가 조금 잘 되면 우리 어머니께 위안을 줄 수 있겠다. 저는 5남매 태어났는데 막둥이로 태어났는데 4남매가 다 집을 가출했습니다. 제 위로는. 다 가출해버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작은 오빠가 저를 탈출시켜줬어요. 집에서 탈출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탈출했는데 여러분 저는 그때 그 폭발했던 그 순간을 하나님을 찾지 못했어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나와서 찬양했죠. 저는 25살까지는 정말 하나님 너무 좋아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 했던 일은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 찬양할 때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고 제일 첫 번째 했던 일이 제 방에 있었던 모든 음악 테이프 있죠. 음악 테이프에 스카치 테이프를 밑둥에 다 붙여가지고 나들을 틀어서 가스펠이 나오면 다 녹음을 새로 다 더빙을 시켰어요. 위에. 그래서 그 찬양을 계속 들었습니다. 제 첫 번째 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저는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어요. 무엇을 붙들었냐? 저는 술을 붙들었습니다. 새로운 주님을 찾았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고 우리 아버지는 칼제비였습니다. 단 하루도 우리 아버지의 옷에 피가 묻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단 하루도. 우리 아버지는 칼제비였고 그 살생의 피 비린내가 제 코끝이 스쳐가지 않은 날이 없었고 저는 아버지 앞에서 단지 하나의 짐승 같은 동물 같은 그냥 아버지가 그냥 토끼 한 마리 귀 잡고 그냥 벽돌이 치버리면 피가 팍팍팍 튀고 얼굴에 팍팍팍 튀는 그 한 마리의 짐승 같은 연약한 존재로 저는 아버지 앞에 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저는 긴장하지 없었고 날마다 저는 집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 저는 들판을 광야를 택했지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그런 엄마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니까 저는 정말 다 놓아버렸습니다. 다 놓아버렸어요. 그런데 놓지 않으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놓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제 삶을 보면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아마 날마다 가슴을 쓸어내렸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큰 손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조차도 날마다 가슴을 쓸어내렸을 거예요. 저 때문에. 그저 집에 와서 누우면 이제 집에 왔구나. 다행이다. 그냥 안도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는 제 젊은 날의 하나님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저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저는 주의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저는 이 주님이 아니라 다른 주님을 찾았어도요, 저는 주의 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누구도 저에 대해서 술 냄새 내면서 어떻게 교회에 앉아있느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마디도요. 물론 그런 날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새벽에는 거의 다가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 앉아있지 못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너무 듣고 싶고 새벽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밑에 계단이 있었어요. 근데 계단 밑에 그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도 기억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그때 들었던 말씀 하나도 기억나지 않아요. 그런데 기억나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라도 그 성전에 두고 싶어 했다는 것, 그렇게 해서라도 그 성전이 안전한 곳이었다는 것. 제가 눈을 뜨면 자동차 바퀴가 쌩쌩 지나갔습니다. 어디에 누워 있었을까요? 날마다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냥 눈을 뜨면 자동차 바퀴가 쌩쌩 지나갔어요. 그 하나님의 손이 저를 덮고 계셨죠. 저는 오늘 밤에도 이제 세수를 하고 이렇게 로션을 바르면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멀쩡한 날이 거의 없었어요. 한때. 왜요? 저는 늘 그렇게 엎어져 있었습니다. 늘 엎어져 있고, 그러면 집에 와서 잠을 자죠. 자면 얼굴이 뭔가 따끔따끔해서 이제 일어나 거울을 보면 이게 이제 다 갈아버린 거죠. 다 갈아서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너무 또 억울한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그 억울함 때문에 또 우는 거예요. 그럼 울면 이게 따가운지 뜨거운 눈물 때문에 갈아붙인 부분이. 그래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다고 저는 지금도 알아요. 그 당시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 젊은 날에 이 시절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딱 한마디를 해주셨어요. 너의 잘못이 아니다. 저는 그 한마디에 무너졌습니다. 너의 잘못이 아니야. 여러분, 저는 우리 센터 아이들에게 정말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얘기해 줍니다. 너의 잘못이 아니야. 그러면요, 애들이 무너집니다. 너의 잘못이 아니야. 저는 그것만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가 없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그 와중에도 제 말씀을 들었고, 그러면서 제가 얼마만큼 그렇게 살았는지 저는 기억도 나지 않아요. 저는 별로 기억에 남지 않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교회에 오니까 담임 목사님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오니까 담임 목사님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주일 성수를 잘했을까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두 번째 목사님이세요. 어느 날 어느 집사님을 불러서 저 청년이 누구냐? 저 앞에 있는 청년이 못 보던 청년인데 누구냐? 간신히 한 번씩 보이는 저 청년이 도대체 누구냐?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군데 믿음이 참 좋은 청년입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준 거죠.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나는 모르겠어. 나는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내 마음에 말씀을 하시는데 이 청년을 교회 안으로 넣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신대요. 나는 이유를 모르는데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마다 말씀하셔. 이 청년을 교회 안으로 넣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교회 안에 사택이 있었는데 거기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거기 넣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이 나가고 저는 교회 울타리 안에 들어갔어요. 그 안에서도 제 삶은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정말 즐겁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그곳에서 했는 일은요,
목사님 물을 떠다 드리고 문을 열고 했는 일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영문 없는 눈물을 한 번 흘린 적이 있습니다. 어느 새벽에 목사님의 물을 이렇게 뜨는데요. 갑자기 저는 주방에 그냥 주저앉아서 그냥 펑펑 울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게 왜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겠어요. 그저 펑펑 앉아 울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물을 떠드리면서 그냥 울었습니다. 너무너무 울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제 속에, 저는 하나님께, 여러분 시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체질을 바꾸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거짓 메시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이렇게 다른 주님을 이렇게 섬길 때는 친구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야, 딸들은 다 아버지를 따라간대.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니까. 제가 딸이니까. 저는 그걸 너무나 당연하다고 받아들였어요. 그 거짓 메시지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체질을 바꾸기로 결정을 했죠. 하나님, 저는 체질 바꿔주세요. 어떤 체질이요? 성령의 체질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은요, 성령의 체질로 바뀌었어요. 단 하나도 마시지 못합니다. 이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기 때문에 전혀 마시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왜 안도했을까요? 저는 이 주님과 그 주님을 같이 대면시켜 놓고 저는 하나님을 시험에 들었습니다. 하나님, 여기도 주님 계시고 여기도 주님 계시고 어느 주님이 진짜 주님인지 저는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 밤 속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괘씸했겠습니까? 괘씸하면서도 얼마나 저를 긍휼히 여기셨겠습니까? 제 살아온 삶의 여정을 우리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너 잘못이 아니야 했던 그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 속에 저는 그렇게도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도에 대한 훈련을 2번째 받았는데요. 저는 그렇게 탈출을 했어요. 우리 작은 오빠가 이만한 소주 대병 있잖아요. 1대짜리 이만한 거 들고 아버지 앞에 탁 갖다 놓고 단판을 짓더라고요. 아버지, 막내 동생은 제가 책임집니다 하고 저를 탈출시켰어요. 탈출은 시켰는데 탈출을 제대로 했는데 하루는 집으로 들어와야 했는데 시험을 치고 집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리 위에 멍석 위에서 멍석을 둘둘둘 말아서 잤습니다.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게 멍석을 말아서 둘둘 말아서 자는데 보름달이었어요. 그 보름달이었어요. 저는 그 보름달에 대한 그것을 잊지는 못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잊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아픈 것이든 슬픈 것이든 하나님의 기억으로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탈출해 왔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때부터 저를 또 정말 놀랍게도 미션 스쿨에 저를 입학시킨 것이었어요. 그렇게 싫어하는 예수님, 핫도그 가게에서 핫도그 할머니가 주여 그러면 정말 저는 욕을 쓰면서 핫도그를 던져버렸습니다. 너무 싫었어요. 주여라는 말 자체가. 예수님이라는 말을 믿는 친구들은요, 빨간 줄을 다 쳐놨어요.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미션 스쿨에 저를 덜컥 갖다 놓은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일주일에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도망을 못 가잖아요, 학교니까. 그런데 돌아가면서 또 기도를 시킵니다. 그런데 놀라운 우리 친구들이 저 기도를 한번 듣더니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조차도 저에게 기도문을 적어달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조차도 저보고 야, 너 기도문 너무 잘 적는다. 기도문 적어달라는 거예요. 한 학년이 72번까지 있었어요. 여러분,
1학년 1반부터 16반까지 있는데 72번이 끝이고 저는 1번이었어요. 1학년 11반 1번이었어요. 그런데 72명의 기도문을 저는 정말 열심히 적어줬습니다. 정말 열심히 적어주고 그때는 안 믿어도 아멘. 왜냐하면 적혀 있으니까 아멘 이렇게 하고. 그런데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조차도 하나님은 저 하늘나라에 다 쌓아두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아닙니까? 그 기도요. 제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전파하고 싶은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저가 말씀 선포하는 것, 선교하는 것, 말씀과 함께 있는 것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저는 아프리카에 가서 알았습니다. 저는 아프리카에 왜 갔느냐 하면 그냥 케냐의 하늘이 보고 싶어서 갔어요. 정말요. 어느 날 선교사님이 와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케냐의 하늘을 보여주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저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저 하늘 진짜 보고 싶어요. 진짜 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로 그 큰 손으로 여기서부터 케냐 땅에 그 큰 손 딱 대니까 그 위에 저를 딱 얹어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건너갔습니다. 그 땅에 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예언하신다는 분이 오셨더랬어요. 한 번씩 그런 게 있거든요. 전도여행을 가면. 그런데 그분이 손을 얹어서 14명이 전도여행을 갔는데 손을 얹어서 이제 예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전혀 알아볼 수 없죠. 왜냐하면 영어로 다 하시니까. 영어로 다 하는데 저는 다 알아먹었습니다. 저에 대한 말씀은. 왜냐고요? 그분이 제 머리 위에 손을 얹자마자 5분 동안 했는 것은 웃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형제자매들은 손을 얹어 기도할 때마다 전부 다 영어로 하셨어요. 전부 영어로 하셨는데 저는 손을 얹자마자 그냥 웃기 시작, 허허허 하고 웃기 시작했는데 5분 동안 웃는 것만 하시고 끝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께서 김순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에 있는 것을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그것을 처음 알았더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울림교회가 정말 든든히 서서 청년들이 전도여행을 가고 또 어르신들이 전도여행을 가고 그렇게 하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라고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것은 여러분 전도여행이에요. 이 세상이 제일 재밌고 신나는 것은 전도여행이에요. 저는 아프리카로 2달, 필리핀으로, 중국으로, 또 중동으로, 중국으로 저는 틈만 나면 그냥 다녔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신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슬림들 앞에서 누가 뭐래도 저는 말씀 전하는 게 너무 좋았고 그 앞에서 한복 치마 저고리 입고 부채춤 춰도 너무 좋았습니다. 어울리지 않았지만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저는 제 삶 속에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라는 걸 믿어요.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35년 동안에 내 인생을 몇 명 안 되는 그 성도님 앉혀놨을 때 이해가 되었다고. 저는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저는 울림교회에 왔을 때 저는 그런 걸 깨달았어요. 우리 어린아이들 보니까 단 한 가정도 깨어지지 않는 가정이 없었어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많이 울었어요. 우리 아이들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 우리 관일이 중학생, 고등학교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이 깨어진 가정, 제 속에 자라나 있었던 이 깨어진 가정. 그냥 형식적으로는 부부라는 가정이 있지만 자고 일어나면 장미꽃 빨갛게 피어난 그 아래 어머니의 긴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져 있었던 그 아픔이 우리 아이들 심정에 가득 있다는 것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도 제 삶이 이해가 되었어요. 왜 그렇게 제 삶 속에 그렇게 살아왔는지, 왜 광야의 길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저는 다 이해가 됩니다.
그 어떤 모습을 하더라도 저는 다 이해가 돼요. 저는 그 길을 걸어왔거든요. 저는 제 속에 귀신이 잡혀서 수년을 고생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압니다. 어떻게 귀신이 행하는지를 알고 어떻게 쫓아내는지도 알고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여러분의 삶 속에 변함없이 오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이 순간에 말씀이 선포되어진 이 순간 속에도 여러분이 심령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은 계획을 찾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저는 한 번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번 주만 제 좀 두 다리로 서 있게 해주세요. 두 다리로 그냥 서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서 있게 해주셨습니다. 저기 오늘 밤에도 앉아있으면서도 조마조마했거든요. 하나님 또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통증이 있으면 저는 안 됩니다. 기도했거든요. 저는 여러분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제 삶 속에 하루하루 시편 말씀처럼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고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말씀이 시편 말씀 속에 저의 21일 동안에 제 새벽 예배의 여정 동안 하나님은 수도 없이 말씀하셨어요. 모태에서부터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하나님 제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저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앞으로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정말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세요. 언제나 오르십니다. 시편 말씀 속에 평생 해야 될 말씀이 나옵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저는 누가 뭐래도 저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제 속에 제가 훈련을 받았을 때 선교사님께서 주신 말씀이 하나 있어요.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리로다. 이게 118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118편. 그런데 거기에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초크로 탁 체크를 해가지고 두 글자를 더 첨부를 해주셨어요.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리로다. 체크를 탁 해준 부분이 뭐냐면 내가 오래 살았어 라고 오래라는 말을 체크를 딱 해가 첨부를 해주셨어요. 사실은 저는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죄송해요 하나님. 그런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래 살려면 저는 오래 살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따라서. 제가 뭔데요? 시편 말씀을 구구절절 나오는 게 뭔데? 여러분 이건 제가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우리는 먼지예요. 날은요 화살같이 날아가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까? 우리가 먼지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고 시편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요. 우리가 먼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불화살을 날리신다고요. 우리 하나님께도. 하나님께도 제게 불화살을 날려서 끝까지 지구 끝까지 나는 너를 찾아가서 너는 하나님께로 내 힘대로 끌고 올 거야. 그게 하나님 계획하심이었어요. 나는 지구 끝까지 도망갈 거야 했지만 하나님은 지구 끝까지 찾아와서 여러분 하나님 불화살 날릴 때 빨리 돌아오세요. 그냥 추격전을 그냥 버리지 말고 돌아오세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불화살 하나님이 날리시는 불화살이 정말 무섭거든요. 여러분의 삶 여전히 하나님의 얼굴빛을 가리우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급히 돌아오세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고쳐주심 속에, 치료하심 속에 순간순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저는 서 있을 수도 없고 1년간 누워서만 있었습니다. 하늘만 보고 움직일 수 없는 사람으로 1년도 있어 봤고 잠만 3개월을 자본 적도 있습니다. 의식 없이.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깨어났어요. 여러분, 저는 제 일을 다 말하지 못해요. 말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흙에서 왔고 지음받았고 저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에요. 훅 불면 날아가는 먼지로 만들어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감히 제 삶을 조금 이렇게 드러냈지만 그것이 제 어떤 그게 아니라 제 속에서 하나님이 한번 붙들어 놓은 사람에 대해서는 결코 놓치지 않는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정말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정말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 하나도 놓치지 않으세요. 단 하나도. 왜? 여러분은 먼지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그 먼지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안으시는 거예요. 내가 잘났으면 하나님이 왜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놀라우신 긍휼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루하루 일어나시면 여러분이 하루 일어나고 붙들고 계시는 것 시편 말씀 나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요. 일어나실 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깨어났을 때 감사하십시오. 잠들 때 감사하십시오. 깨어나서 중간중간 화장실 가서 일어나서 앉아있을 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쟁쟁하게 울리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했던 여러분과 함께 경험했던 저는 모르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그 비밀스러운 일들을 많이 만들어 가세요. 정말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저는 그 찬양 정말 좋아하거든요. 내와 주님과 만난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어요. 그 알 사람이 없는 그 기쁨이 여러분의 예배 순간순간마다 사여지기를 원하고 이전에 와서 다니엘 기도회가 아니고 이제는 계속 이어져서 여러분이 계속 이어져서 정말 이전을 비워두지 마시고 정말 이전에 와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늘 가슴 쓸어내리는 우리 하나님, 저 때문에 제가 뭔데 우리 하나님을 가슴 쓸어내리게 했을까요? 그래서 저는 요즘 그럽니다. 장자가 큰아들이 하진이가 엄마 아빠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제가 이제 엄마 아빠를 부양하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저는 요즘 아버지 제가 있습니다. 이제는 안심하세요. 여러분 이 생각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배롭다. 여기서 우리 사랑 성도 보배롭다는 뜻은요. 가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값이 너무너무 비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피값이 너무너무 비싼 값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생각하심이 그렇게 보배롭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계획하심, 여러분의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들려주셨을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도 주셨을 것이고 동일한 마음도 주셨을 것이고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도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드세요. 그 말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으십니까? 그래도 붙드세요. 하나님은 그래도 붙드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길입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해요. 저는 이 말씀이 없었으면 저는 살지 않았습니다. 저는 날마다 고백해요. 하나님 저는 말씀 때문에 삽니다. 말씀 때문에 하나님 저 살려주셨잖아요. 말씀이 내 고난 중에 위로가 되었잖아요. 이 말씀이 제 소망이 되었잖아요.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일어날 때마다 잠들 때마다 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 말씀을 하루에도 몇 번이나 고백합니다. 저는 그게 저의 신앙 고백이에요.
반드시 나와 함께하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겠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시고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다니엘 기도회가 정말 저는 소원하기는 이 성전이 비워지지 않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저를 보내셨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에요. 저는 믿거나 말거나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이 저는 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 정말 찬양하기를 원하고, 저는 정말 특송을 하나 준비했었는데 저는 시간도 지났고, 저는 하나님이 주신 저의 평안함이 너무나 넘쳐서 찬양할 때도 이게 높낮이가 없어요. 그냥 평안하게 그냥 부르는 그 평안함이 제 속에 있어서 특송을 다음에 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울림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 하나님은 울림교회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교회는 혼자 가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렇지만 우리와 함께 하기를 즐거워하세요. 기뻐하세요. 말이 많다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 아니에요. 성도의 숫자가 많다고 전쟁에 이기는 것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화살통에 있는 그 화살이 되어준다면 하나님의 든든한, 언제든지 하나님이 탱기면 그 대적 하나 좀 그냥 넘어가는 정말 그런 든든한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다면 우리 울림교회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손길을 통해서 성소를 다시 바라보겠다 하는 여러분의 결정을 통해서, 그리고 그 순종함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으십시오. 기도할게요. 하나님,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으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성령으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울림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동력하겠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시 성소에서 기도함으로, 부르짖음으로, 찬송함으로, 말씀을 상고함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께 안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네가 내 마음을 알아줘서 고맙다,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하신 말씀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우리 한 3분 정도만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중심을 다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나이까?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하나님은 돌아보면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특별한 목사나 전도사님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까지도 인도하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하며 한 3분간만 지난 날을 회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사는 우리 성도들 날마다 주의 전을 밝히며 주님의 음성 들으며 주님의 마음
마음이 합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저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손을 떠나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사옵나이까. 부족한 몫을 부여잡아 주시고 날마다 주의 전전에 세워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날까지 인도하여 주시며 말씀하여 주시고 어려운 순간순간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가 보면 모든 것이 죄스럽고 회개할 것이었지만 하나님 그때에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챙겨주시고 붙들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적음이 하나님의 성원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지기들이 하나님의 승리를 결정함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 사람 모든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며 이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계속하여서 기도하며 주님을 붙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피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결정하는 사랑하는 성도 심령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인도하시는 자고 깰 때마다 그 인도하심을 인정하기로 결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오늘 나오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손아귀 위에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 있는 귀한 성도들 심령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